오늘 우리 빗속에서 수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던 장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바댜가 악한 왕 아합의 밑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자 애쓰는 그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엘리야도 필요하고 오바댜도 필요하다라는 것,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합을 만나러 가는 엘리야가 나오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러니까 이제 아합에게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합과 그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가뭄과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대결을 벌이자고 이렇게 제안하고요, 아합이 이 말을 받아들여서 이 선지자들을 전부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 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온 것 같아요. 22절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아세라 선지자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세벨이 담당하고 있는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이 두 세력이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21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면서 이제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뭇머뭇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절뚝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친 채로 그 사이에서 뒤뚱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절름발이 상태,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모습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절뚝거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할 때도 이 뛰놀더라라는 표현도요, 머뭇머뭇하다, 이때 절뚝거리다는 표현,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하지 않는 그 바알을 부르면서 제단에서 마치 절뚝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뛰는 모습을 그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표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데,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 둘을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엘리야가 이제 그 대결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조건, 좋은 조건을 다 이게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인 송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고, 또 장소 역시도 갈멜산,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와 같은 그런 갈멜산에 딱 이렇게 그 장소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마음껏 하라고 해요. 아침부터 그들이 저녁까지, 나중에 막 바알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이 장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싸움의 방법 역시도 그들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천둥번개를 내려서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불을 내리는 이 싸움에서 그들의 전공 분야로 대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뭐 야구 선수에게 우리 야구로 누가 더 잘하나 대결해 볼까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엘리야에게는요, 왜 그렇게 했는가?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수적으로도 자신이 혼자이고요, 상대방은 450명입니다. 아세라 선지자까지 포함하면 850명, 850대 1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선택권을 다 내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싸울 때는 좀 더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싸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그가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조건을 다 불리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요, 여유가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리 시냇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채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이는데도 당당하게 모든 조건을 그들에게 유리한 상태로 그렇게 먼저 우선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450대 1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엘리야의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에게 부르짖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고 그러지만 바알은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하는데도요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응답 없는 바알을 엘리야가 막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나갔는지라는 표현,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건요 이런 이야기예요. 세 번역을 보면 용변을 보고 있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굉장히 조롱하고 있는 거죠.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 너희 신 자고 있는 거 아니야? 혹은 그냥 어디 좀 놀러 간 거 아니야? 아니면 화장실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엘리야가 이 바알 신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비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귀를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비웃는다면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여유와 자신감, 이것은요 싸움에서 넉넉하고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충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런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실패한 후에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침묵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가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먼저 그가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다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을까요? 이것은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막 나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단을 막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백성들은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무너진 이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고 교만한 자신의 모습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시작은요 바로 자신의 상태가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도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 그들이 영적으로 절룩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고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백성들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쌓고 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돌을 쌓고 있어요. 지금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12개일까요? 엘리야는 3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어요. 12개의 돌, 이걸 쌓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 12개의 돌이란 무슨 의미일까?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라는 이 구절에서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12돌은요 12개의 지파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의 모습인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하고 신랑과 신부로 마주 설 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요 신부가 남과 북으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그 모습도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완전히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맨 처음 결혼할 때 사진을 딱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사진 속의 신부의 모습이 지금 같지 않고 굉장히 이제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지금의 이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그때 그 사진의 모습은요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처음 결혼 당시의 모습을 보니까 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아내인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남편은요 그 남편은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를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그리고 그 야곱이 누구인지 본문은 설명해 줍니다. 31절에서요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고 그의 이름이 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의 자녀를 통해 12지파가 생겨났습니다. 원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이름이 움켜쥐는 자라는 의미였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형 에서와 다투고 또 발뒤꿈치를 붙들고 이렇게 나왔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 한마디로 좀 더 세게 말하면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그 팥죽을 줘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속인 게 아니다. 에서가 자기가 배고파서 달라고 하니까 준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장자권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망령된 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야곱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속인 게 아닌가? 속인 게 아니고 에서의 그냥 말을 들어준 것 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속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저희 애들은 이제 안 속을 텐데 좀 더 어린, 우리 교회에서 좀 어린 아이가 있어요. 100불짜리 지폐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10불짜리 지폐 5장을 들고 가서요 그 아이한테 이제 우리 이거 바꿀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한 장이잖아. 목사님이 5장 줄게, 바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어쨌든 그 100불의 가치를 모르고 그 10불이 어떤 가치인지 모르지만 한 개랑 5개를 보니까 이게 더 종이가 많은 게 눈에 보이니까 바꿀래요? 하고서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가 바꾸자고 했으니까 바꿔줬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속인 건가요? 안 속인 건가요? 아이가 바꾸자고 했으니까 제가 바꿔줬다고 해서 제가 속이지 않은 것인가요? 그럴 때 저를 가리켜서 나쁜 목사,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100불짜리 지폐를 10불짜리 5개로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해서 5장이니까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그런 거예요. 이제 형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내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꿔줘 하니까 그냥 바꿨어요. 그렇게 바꾸니까 이제 자기가 장자권을 나중에 얻게 됐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는데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한 거예요. 형을 속이고 나중에 아버지를 속이고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좀 더 세게 말하면 사기꾼이었는데 그를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을 그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없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야곱은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관계인데, 이 백성이 지금 범죄하고 언약을 어기고 깨뜨렸지만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백성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백성을 사랑으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록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 십자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는 물을 붓도록 해요. 그 다음에는 3번씩 붓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4통을 3번씩 부어요. 4통. 사라는 의미도요, 막 우리 동서남북 이야기할 때 사방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방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통으로 3번을 붓는 거예요. 3번 완전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 사르밧 과부의 아이의 시신에 3번 엎드려서 살리고자 했던 엘리야의 모습, 자신의 생명 전부를 주어서 살리고자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물을 3번 부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냥 횟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 흠뻑 젖을 정도로 물을 부었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불을 내려도 이게 도저히 탈 수 없을 만큼 흠뻑 젖는 그렇게 물을 흠뻑 부었다는 거죠. 물이 흥건하게 해서 재물이 이제 더 이상 타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리한 조건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에게는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시면 재물을 그냥 아예 물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완전히 태워버릴 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행동은요, 근거 없는 그런 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갖는 확신인 겁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메마른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물에 완전히 물들어서 흠뻑 젖어 있는 정도로 물든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면 불 붙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하나님께 행동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불을 내리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는요, 계속해서 바알을 부르고 제단에서 뛰놀며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내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요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이 침묵 속에서 하는 이 행동을 통한 이 기도는요, 묵묵히 하는 행동이었지만 강력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 진정한 기도는요, 화려한 말이나 요란한 행동이나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 우리 바피츠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가 어느 찬양 집회, 어떤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게 됐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제 인도를 하고, 이제 이 바피츠가 인도하는데 기타를 탁 치고 나서 이렇게 인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막 많이 모든 사람들이 막 뜨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바피츠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가 기도하니까, 아니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니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유명한 사역자니까,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하고 탁월한 사역자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다고요. 바피츠는 나랑 친해. 바피츠는 나랑 친해. 하나님과의 친밀함,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행동 하나하나가요, 이 침묵 속의 기도였습니다. 그는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았고요, 친밀하게 알았고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불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나 우리의 열심 이전에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조용히 드리든 기도이든 부르짖어하는 기도이든 뭐 때로는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러는 기도이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요, 이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그는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요,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화려한 말, 뭐 형용사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급하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3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백성의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돌아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기계적이거나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이게 맞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객관적인 사실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요,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냥 귀신 수준의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것을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이야기하면 그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시간에서도, 내 물질에서도,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주인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고3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바쁘잖아요. 그리고 많이 힘들고, 그래서 많이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교회에서도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은 예배는 드리면서 그 교회에서 오래 머무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그냥 고3 되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고3이니까 1년은 교회를 쉬고 그러면서 대학 가면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고3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라고 했더니, 고3이라면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인데, 그때 가장 힘들 때이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때인데, 그런데 아예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맡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내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엘리야의 마음의 소원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요, 이 백성들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이 아니라, 이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에도요, 아마 불이 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붙었던 그 불이 이제 갈멜산에 있는 제단에 내려서 모든 재물을 태워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 대결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혹시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면 이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이 내리고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처단하게 합니다. 무슨 의미죠? 바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고 그 삶과 단절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임재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불, 그것이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런 참된 예배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